네, 지난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로 이동하던 우리 젊은이들, 아들, 딸들이 참사를 통해서 무고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 당한 그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슬픔과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주의 날개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 참담한 뉴스를 듣고 저희들이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프고 원통하고 슬픕니다. 하나님, 졸지에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묻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 가족들, 부모 형제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그들의 슬픔이 함께 하옵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냉철하게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생명들, 국민들의 생명들, 자녀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려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르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돌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갓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가로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왕이 온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바세바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그런 살인 사건. 이게 대표적인 이제 다윗의 이 어떻게 보면 범죄의 역사인데요. 오늘 이 사무엘 이 본문도 역시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개의 구절에 우리가 의아한 그런 눈에 띄죠.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사무엘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거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시한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쾌락을 쫓는다든가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백성의 이 죄만큼은 단호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도 나중에 고백하죠. 왜 인구 조사가 문제인가? 다윗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다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뭔가 자기의 이 치적, 그리고 자기의 이 왕권, 자기의 유상, 자기의 이 왕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자만,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우쭐된 거죠. 그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벌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의 교만함, 그 죄를 하나님이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 아니라 내어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요압이 이 극구 만류합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국민들의 수, 그리고 이 인구 조사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성전세를 거두게 합니다. 만 20세. 그들에게 은 2분의 1 세계를 속전으로 바친 겁니다. 이게 성전세로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국가 경영과 성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율법에 준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다윗은 모세와 차이가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 성전세를 속전세를 바쳐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관리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 거고 성전과 국가를 경영하는 이 세금을 거기에서 이 모금하는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죠.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세속적이었어요. 거기서 자기의 유세를 자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경고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뻔할 뻔짜다. 그 왕이 너희들 세금 걷어가고 너희의 아들들 다 군대에 차출해 간다. 다 취해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다윗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그 왕정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곧 다윗이 그대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무시하고 요압과 주변 사람 반대도 무시하고 그의 뜻에 따라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대로 만약에 그가 인구 조사를 하고 이 소위 말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은 2분의 1 세계를 속전으로 거두어서 그가 성전에 들여놓기만 했으면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보다도 자기의 그 야망,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내가 이래봬도 이 유다의 백성의 이 정도 된 땅, 또 영토의 왕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치세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싸움에 능해서 마치 이렇게 이루어놓은, 갖고 놓은 나라인 것처럼 다시 자만하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조사를 했어요. 10개월 걸렸습니다. 인구조사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총 인구가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80만, 유다에 50만 장정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싸움에 칼을 들 수 있는 자, 장정만 13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의 식솔들을 계산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총 인구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대략 500만 명으로 추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마음에 자책했습니다. 무슨 계획인지를 몰라 자책했어요. 여호와께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서 저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다윗의 회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안 겁니다. 자기가 잠깐 착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일생 동안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다윗이,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하죠.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그분의 주권에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죄성은요, 판만 깔아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음란하고 교만하고 야망적이고
이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판만 깔아주면, 조금만 우리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스멀스멀 기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다윗이 또 이번에도 그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 소망이 있는 것,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 그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영광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했어요. 자기가 왕인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의 유세를 떨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만해진, 삐뚤어진 이 마음, 가치관을 깨닫고 회개하죠. 바로 세속적인 성공관이었습니다. 그의 그 이생의 자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던 착각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세 가지. 7년 동안 기근을, 너희 민족 이스라엘의 전체 기근을 당할래. 네가 3개월 동안 또 원수들에 의해서 네가 또 방랑 생활을 하고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택할래. 다윗은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우리들은 두 번째를 택해서 다윗 혼자만 고통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자기가 쫓겨다니면 3개월 잘 참으면 다른 사람은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세 번째를 택했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강타하는 것을 택했어요. 왜 그가 두 번째를 피했을까? 그가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망명생활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쫓겨다녔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택하자고 전염병을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가져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가져오기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부르심의 위치가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다윗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7만 명이 전염병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참사입니다. 대참사입니다. 얼마나 정말 아픈 사건이고 비극입니다. 다윗은 회개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리고 회개했어요. 다시 겸손해졌어요.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좀 미연에 회개하고 미연에 그런 죄에 빠지지 말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애초부터 짓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그때 바로 죽이고 회개해야 된다. 주변의 이 충고를, 조언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냈어요. 요압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거 하지 말도록. 근데 한편에도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범죄를 심판하시려고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다윗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내어버렸다는 거죠. 격동시켰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갓을 통해서 갓 선지자. 지금까지 나단 선지자가 활동했죠. 근데 왜 하나님이 다시 갓을, 이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갓이 그때 다윗에게 너 아둘람 광야에서 유다 광야로 가라고 지시했던 그 선지자가 갓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갓을 보냈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유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유대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맞춤형 깨달음, 맞춤형 대단한 이 하나님은 코칭의 대가예요. 왜 갓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바로 다윗 너 광야 시절에 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할 때 그때에 너 그 시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갓 선지자가 그때 같이 함께 했거든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지고 유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 때, 갓 선지자는 이 다윗이 옛날 그 시절, 가난했던 시절, 그 곤핍했던 시절, 그 방랑 시절에 그때를 잊어버리니까, 교만으로 빠지니까 그때 함께 했던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유대하시고, 그래서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궁핍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고통했던 시절, 쫓기던 시절, 그때를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갓 선지자가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때 얼마나 당신이 주님 의지했느냐, 하나님께 매달렸느냐, 그때 그 겸손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것.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수행해서 7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구절을 발견합니다. 16절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여기 이방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나그네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그 발걸음을 스톱시켰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회개하는 자예요. 만약에 다시 회개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셨어. 우리가 찬양 있듯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죄짓지 않고 돌이키고 겸손하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초심 잃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다윗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통하여 그 무고한 7만 명이 해를 당했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지혜에 대해서 단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